시험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엄습해 오는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사고로 인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유일하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바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이라는 말을 바로 성경에서는 단순한 그런 기대와 갈망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같이 인사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의 그 시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지적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모략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예레미야는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핍박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고난을 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구원함을 얻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언약궤의 시온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우신 그 보좌, 왕이 앉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그 시기에, 악인이 횡행하는 그 시기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건의의 상징인 바로 영화로우신 보좌, 성도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그 구원하심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수많은 그런 시험이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체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가 임하여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그 강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에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지워져 버리고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덧없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생명수가 되고 그리고 생명책이 되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일시적인 흙의 삶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 형식적인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소망이신 하나님에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소망이 없음을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이 소망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생명 그리고 복,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을 상실한 죽음을 치닫는 그 자리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태, 절망과 사망으로 치닫는 삶의 결과는 부끄러울 뿐이고 추할 뿐이고 악한 것들 뿐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원하며 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어둡고 추한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말을 내뱉게 됐고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고 또 남에게 저주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남에게 내놓기는 고사하고 그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죄에 종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부끄럽고 그토록 절망스럽던 삶의 자리에서,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복의 자리로, 당당하며 떳떳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일, 이러한 선한 일,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죄로 죽은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롭고 선하며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갖은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이 예레미야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음을 받겠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함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의 자리에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유일한 참된 소망이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놓여있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라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구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유일한 참된 소망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연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생명의 길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그 신앙,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남은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